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사랑하시나요? 네, 당연히 예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게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네, 우리는 기도를 사랑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기도를 직접 하는 것은 별개의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마음을 잘 아시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관하여 2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이 2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부르는 것이겠죠. 이러한 사람에게 기대할 것은 옳고 정의로운 재판이 아닙니다. 뇌물을 쓰거나 더 큰 권력을 통해 청탁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지만 재판관은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가장 취약한 삶을 살았던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뇌물이라든지 출세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찌되었든지 이 재판관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반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준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번거로움, 귀찮음, 그로 인한 괴로움 때문에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결정합니다. 재판관이 정의로워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과부가 성가시게 하는 것 때문에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불의한 자도 이런 식으로나마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동기가 어찌하였든지 간에 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세상에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는가 하고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대조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식으로 우리의 억울한 일 당할 때에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 주실지 생각해 보라고 질문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7절을 함께 보실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불의와 억울함을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호소할 수 있는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차원에서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든든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에 누구에게 호소하시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 더 많이 부탁하고 더 많이 의뢰하고 더 자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우리의 삶을 살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또 어떤 성품을 지니셨을까요?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도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다른 비유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던 사람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이 그의 기도에 오롯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또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매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 누가 보아도 굉장히 의로워 보이는 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삶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누가 봐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요 외세의 앞잡이입니다. 세리하면 죄인의 대명사로 통하던 게 그 당시 시대였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추접하게 살아온 세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로 그의 기도에 이러한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3절을 보실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판결은 어떠할까요?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과 잣대로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있나요? 우리도 마치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약함과 추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는 이 성품 때문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결국에는 자신을 높이는 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게 됩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은 우리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할 때일수록 또 우리의 죄가 더 크게 보일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시며 동시에 가장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 가운데 부족함을 보며 기도하기조차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이 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과부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서 있던 세리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 정의로우시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원통함을 아시며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살피시고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추하고 약하여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러울 때에도 우리를 맞아주시고 늘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도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낮추는 마음으로 또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정의로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새로운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교회의 새 가족들 주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또한 보내주신 성도님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